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으로 돌이킵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구원의 복을 날마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권면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구약을 마지막으로 장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또 신약을 새롭게 준비하는 책이 오늘 본문의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돌아보게 하며 신약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구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글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까? 나름의 어떤 사건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습으로 구약을 되돌아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은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가 유로 다 변하게 됩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책 안에 있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복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했던 것,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말라기가 기록되던 이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 제사를 집례하면서 가장 거룩해야 될 이분들이 가장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을 권면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다쳤던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남남 북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경고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말라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딱 분리해서 그들에게 각각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대하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가장 깔끔한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 댓글처럼 무언가 남겨놓고 여운을 남겨놓으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말라기서이고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과거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네, 우리 4장 4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면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율법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모세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 율법을 다시 기억해라. 다시 기억해라.
구약의 마지막 경고 중에서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요, 그 율법을 다시 기억해라. 율법을 기억해라. 모세가 받은 율법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향해서 계약 법전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있는 그 율법을 향해서 성결 법전이라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있는 법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율법이지만 그 안에서도 법전이 따로 정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명확하게 전달된 그 법전들 굵직하게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를 넘어서 모든 오경 자체를 향해서 율법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다양한 법전들이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떠나면 그 어떤 백성들도 올바른 기준점을 잃게 됩니다. 법전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교통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지켜야 합니까? 법이라서 지킬까요? 법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교통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에는 굵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내용이 율법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딱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령하니까요. 하지 마라, 해라, 명령을 하니까 굉장히 딱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한테 명령을 하니 지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너무 그런 어떤 제약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유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딱딱해 보이는 그 법 자체, 그 자체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그 법 안에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 요거 지켜내면 구원을 얻어내겠지라는 어떤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판단됩니다.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왕을 판단하는 기준은 왕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율법서예요. 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때에는 무엇에 근거해서 선포합니까? 율법에 근거합니다. 율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구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역사가 존재하고 그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구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허락했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 국가는 재건될 수가 없습니다. 생성될 수도 없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은 율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율법 안에 다 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크시기 때문에 율법 안에 다 담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론이 담겨있고 신론이 담겨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구원론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근간은 하나님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율법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습니까? 제사장 나라를 왜 불렀을까요? 너무 무거운 질문을 던졌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지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건 감사한데 왜 부여받았을까요? 왜 부름받았을까요? 열방을 복주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율법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살고 적용할 때에 열방은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러워했습니까? 솔로몬 밑에 있는 백성들, 부하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에서는 아무리 정치가 뛰어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외교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외교관과 정치관 자체가 굉장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너무 부럽다.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왜 부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만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신정 정치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약간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면이 있다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마음을 알려주시며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피하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떠난 거예요. 원초적인 율법을 떠났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다시 모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율법에서 기준에서 벗어났던 말,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행동,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렸던 것, 하나님을 대했던 것, 그 모든 기준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교만한 사람들이 흥왕해서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갔던 그 사람들,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 일을 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율법을 파괴시켰던 거예요. 남자들은 함께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잘 살다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기존에 고생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았던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파괴시켰던 거예요. 율법을 떠났던 것입니다. 교만을 자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상반된 삶입니다. 율법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율법을 떠난 삶입니다. 율법의 기준 어느 것 하나도 다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고요, 말라기 시대에 기록되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올바르게 그 기준에 의해서 전하지 않고 집례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제 마음대로 집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야 될 자리에 너희들이 제사 집례 잘못하고 있는 것, 기준이 다 무너졌던 것,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서 배워라, 율법에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백성들은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고는 했지만, 물론 지금 그 영광이 거룩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조금 된 것처럼 느끼는데, 그들은
다시 원초적인 신앙의 색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살게 되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율법을 떠났으니 이 백성들에게는 자기 기준만 남아서 자기가 법이 되어 살고 있으니 어떻게 이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함부로 사는데요. 함부로 말을 하는데, 함부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함부로 약자를 취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기준은요,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기준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율법, 말씀이 얼마나 기준점으로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왔는데, 이렇게 봉사해 왔는데, 이렇게 체험해 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해 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이 몇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 정도야 미모야 괜찮지만 이 정도 신앙이야 이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손 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몇 분이나 될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감히 소문을 들 수 있을까요? 못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언제든지 완악하고 땅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 욕구 때문에 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요. 죄의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노리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을 말씀으로 노출시켜야지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것 돌아보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안에는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과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지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뿐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둔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가 배우는 것, 훈련과 교육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가 항상 읽고 있었던 그 66권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 자체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국가와 세계와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한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한 5가지 정도의 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마태복음은 교육하는 책이에요. 배우는 책입니다. 여러분 배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책 읽는 건 좋아하지만 공부는 안 좋아합니다. 네, 시험은 또 싫어하고요. 혼자는 뭐든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것도 한두 절 아닙니다.
한번 설교하시면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이에요. 질리도록. 그게 마태복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것만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배운 것 있지? 가르침 받은 것 있지? 그것을 남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한낱 제자 훈련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쳤던 유대인이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켜서 딱딱하게 지켜서 그것을 나 다 지켰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어 하면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재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잘 소화하고 삶으로 잘 실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고 너희들이 배웠던 것을 잘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관점으로 가르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십계명을 겉으로만 문자만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성수한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것이 있으면 소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들을 때에 함께 듣는 자, 전하는 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면 능동적으로 듣는 것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청중의 자리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언가 순서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없어도 능동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껍데기만 지켰습니다. 중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 제자들이 실천하기를 원하고 그 내용대로 예수님은 또 다른 누군가가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율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에서 오해되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도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내용이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주셨는지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율법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제자들의 율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모두에게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처럼 제자들에게 직접 배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의도하신 율법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복제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 율법에 대해서 해석받고 율법으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여러분 삶에 복제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제되어 있는지. 내 삶에 십계명을 겉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복제되어서 내가 그렇게 구현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훈련 자체가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 텍스트 안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을 구현할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자신감이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들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율법의 정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을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대하고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님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신앙 자체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있는가? 신앙 자체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고 막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 또 다른 제자로서 우리가 배웠던 가르침 받은 것을 똑같이 전수하고 복제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복제되었는지. 타교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이제 K2의 이제 간부였습니다. 공군의 간부였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한 명,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2예요. 그 고2였는데 공군 관련된 이제 항공 관련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버지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딸이 중3이었어요. 진로를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오빠가 갔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너무 훌륭해서, 아빠가 너무 좋아서 똑같이 그 집안은 다 공군 관련된 일을 위해서 고등학교 다 진학을 했더라고요. 저는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보통 군인이든 공군이든 무언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한 명, 많으면 한 명은 따라가더라도 두 명은 잘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쉽지가 않은 길이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도 있고 또 선택하고 싶은 달란트 무언가 같은 전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덮을 수 있는 그 존경심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우리 아들 3명이나 있는데 한 명은 안 따라오겠나. 예상치 못한 막내가 가끔씩 목사하고 싶다는 흔적은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 막내에게 축복기도 받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항상 이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제 중간에 눕는데 누우면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엄마 아빠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오늘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굉장히 욥처럼 의롭습니다. 예쁘기도 한데요, 분명히 저는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주 드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커봐야 또 이렇게 진로가 결정이 되겠지만 제 자신도 그 가정에 빗대어서 보니까요, 정말 좀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제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복제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과거로 돌아가. 모세 율법 그거 기억해.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일 안 해도 돼. 그런데 기억을 해. 모세의 율법 기억해. 거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복되되고 말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구현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로 구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열방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가 모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야 주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에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 엘리야가 돌이키게 하리라.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백성들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말씀을 다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제 소생할 수 있는 길들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미래에 펼쳐주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느라. 아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왜 와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의 사명은 백성들을 돌이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돌이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믿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섬겼던 선지자들 400명,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겼던 이 엘리야, 이 850대 1로 모여가지고 이제 승부를 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주변에서 마음껏 뛰면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큰 소리로 불러라. 외출했나? 너그 신이 주무시는가 아이가? 자는가 아이가? 외출했나? 뭐하노 지금? 귀가 있으면 들어야지. 뭐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꼼짝도 안 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제단에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물이 잔뜩 그 제단을 축축에 썩였지만 각든 송아지도 다 물로 덮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이 제단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러 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켰는데 자기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했는데 백성들이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저 여자의 마음은 아직까지 강팍하더란 겁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나 여기서 그냥 인생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식 안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어떤 산에 가게 한다고요?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렙산이 나오죠. 호렙산에는 누가 머물렀던 곳입니까?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모세가 임재하고 모세가 머물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율법이 내려졌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사명을 알려줍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를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직 7,000명이나 남았어.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구원을 통해서 돌이키고 있는 과정 중에 한 조각의 퍼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못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심판하는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가 사역을 할 것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주는 가운데에 너가 존재하는 것이지 네 혼자 모든 백성을 돌이키게 한다는 헛된 야망 그거 버려야 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너 혼자 사역한다고 감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줍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 가운데 한 조각, 한 피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대단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정말 또 잘 동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자들도 있고요. 정말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히 있다가 흔적 없이 무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작은 흔적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밭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불도 내리게 하지만 불을 내리게 하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그 과정,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일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사역이 이 과거의 엘리야로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은 엘리야가 다음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앞으로 오게 될 엘리야가 하게 될 사역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느라. 아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돌이키는 작업,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야. 그때는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때가 분명히 오고 그때에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면서 앞으로 미래에 찾아올 그 하나님의 때, 엘리야가 찾아올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 때가 수백 년이 되든 수천 년이 되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 또한 사명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명이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도 사명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돌이키는 작업을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우상 신전을 모셔다 놓고 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어요. 자기였습니다. 자기였습니다. 제사 마음대로 드립니다. 예배 마음대로 드립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방법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제사장 이렇게 타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쉽게 버렸습니다. 교만한 사람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이상 그들은 자기를 숭배했던 죄악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려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마음 전체를 갈아엎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이들은 지금 엄중히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돌이키는 작업들, 이 내용이 똑같이 이 엘리야가 감당한다고 선포합니다. 돌이키게 해서 어떤 사역을 할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옷이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쟁여 놓지 마십시오. 옷 나눠주세요. 먹을 것이 집에 조금 있습니까? 냉장고 있습니까? 그거 이웃하고 나눠 드세요. 쟁여 놓지 마세요. 세금을 부과한 것이 많습니까? 부과는 할 수 있더라도 법대로 하고 뒷주머니 챙기지 마세요. 군인들,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강탈하지 마세요. 힘 그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면서 모함하지 마세요. 이것이 돌이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이 뭘까요? 유기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만이 돌이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 나를 위해서 축적해 놓았던 것, 율법의 정신을 떠난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한 그 모습, 하나님의 정신에서 궤도가 이탈된 부분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돌이킴 받아야 될 대상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으로 율법 앞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가르침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제대로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과거에 배웠던 그 율법, 모두가 구닥다리라고 취급했던 그 율법, 모세에게 호렙산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찾아오실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날 사모하며 능동적으로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이 호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친다.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경고는요,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최상의 호의예요.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이면서 부탁이면서 요청이고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저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면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로 위협은 합니다. 위협은 합니다.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 가장 먼저 원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또 찾아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그날을 사모하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로 내가 칠 수 있다. 긴장하거라. 경각심 갖고 살거라.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에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쳤던 원색적인 이 성경 66권의 그 내용 안으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약속을 하셨으니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사지 않는 이상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다양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았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겠지만요,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가볍게 살아간 흔적도 제법 많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쏟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새로운 미래만 기다리면 될까요?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그런 어떤 한 해만 기다리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정돈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책으로 돌아가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찾아오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그 날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온전한 돌이킴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우리 금요 기폭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더욱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미래만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말씀도 회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로 돌이킬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새 날을 사모하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의 균형을 갖추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